참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으로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들,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여로보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왕이 뭐죠? 여로보암, 나단인가요?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합과 요아스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 살룸, 또 오늘 보면은 이제 스가리아,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이렇게, 그다음에 호세아가 이제 맨 마지막 왕인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뒷부분은 계속해서 반역과 또 구테타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나빠지고 악해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시간이 지나면서 왕국이 세워지면 처음에는 힘차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전성기를 이루고, 그리고 서서히 소멸하면서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그런 그 제국의 또는 그 왕국의 역사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게 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반복되어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더 이상의 죄악들의 반복되는 그 역사들을 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이 나라들이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분열이 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 그 힘없는 백성들은 거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런 그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는 때가 바로 이제 열왕기하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몇 년 단위로 심지어 6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또 갈아치우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그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쯤이 이제 예후 왕조의 맨 마지막 왕 스가랴가 이제 살룸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고, 또 살룸이 이제 이 사람이 그 한 달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맨 마지막에 이제 아스리아의 침략에 의해서 호세아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열왕기하에서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이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5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왕 아사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랴는 이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이분을 아사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왕입니다. 우시야. 이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의 제27년에 그가 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들로 이제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16살이었고 52년간을 다스리게 되었죠. 52년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그가 유다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로서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은 우시야 곧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도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의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대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이 유다의 고질적인 질병이었던 그 산당. 산당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중심이에요? 이건요, 개인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느낌 중심의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였어요. 이것은 오랜 동안에 이렇게 흘러져 내려왔습니다. 내 편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원할 때마다 꺼내보고 부적처럼 갖고 다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에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왕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몇몇 왕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이걸 끝까지 뿌리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집에서 알아서 자기 집에다가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일일이 다 경찰 병력 보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 신앙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미신화 만들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제사하며 분향하고 하는 이 신앙도 아닌 사이비 이단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이 전통이라든지 다른 어떤 미신과 같은 이런 것들 혼합되어서 있어가지고 그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들이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우시야가 정직히 행하긴 했는데 다른 왕들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것들을 다 막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5절에 왕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시야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사실 여기에는 우시야에 대하여서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만큼 열왕기하를 통해 볼 때 우시야가 52년을 나라를 다스렸어도 그에게 대하여서는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록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도 40년 넘게 41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단 7줄이었던 것처럼 이 52년을 이렇게 다스려도 뭐 별로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에게 특별한 게 뭐였냐면 왕을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또 그를 치셨어요. 우시야가 정직하게 행하면서 처음에는 잘 갔는데,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하에 보면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 둘 다를 여기서 다 언급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바로 유다 왕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유다 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기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거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겠어요? 바로 우시야. 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옆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좋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영적으로 리딩해주고 또 조언해주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 과거의 북이스라엘에서는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엘리야 이런 것처럼 이 아사랴 왕 옆에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러한 스가랴와 같은 좋은 선지자들이 옆에 있었을 때는 항상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를 따르고 그런 어떤 그래서 좋은 정치를 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점점점 강성해지고 왕권이 안정되고 또 잘 옆에서 보조해 주었던 스승과 같았던 스가랴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가 이제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니까 이 사람은 약할 때에는 자기의 그 깊숙한 본성들이 이 죄악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죠. 그 안에 다 씨처럼 있지만 그거를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자기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뤄지지 않은 우리의 본성들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뭔가 되니까 강성해지니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 땅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가난하고 또 지치고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선입니까? 그들은 다 올바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대변하겠다고 하면서 막 그냥 뭐 투쟁하면서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그 사람들 등 뒤에 업고 막 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보면 다 자기도 자수성가했고 어렵고 힘든 그 삶을 다 거치고 나왔다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때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인간 안에 그런 그 죄와 간사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다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점점점 강해지고 이제 할만하다 싶으면요. 이제는 내가 이 과거에 못했던 거, 내가 이제 억울했던 거 다 풀어버리리라 하면서요. 이전에 더 자기를 눌렀던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두어하지 말아라.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난하냐, 약하냐, 물론 당연히 그 분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하다고 해서 돈 몇 푼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불쌍히 그런 상태에서 막 이리저리 마치 막 들개처럼 돌아다니고 뭐를 해야 될지 마음 잡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또 가난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많은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사회복지시설 만들어줬습니까? 아니면 병원을 지어줬습니까? 아니면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제대로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다스립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말씀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또 그 나라가 왜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 결국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보호해주고 말씀이 지켜주고 말씀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야지 진리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헤매며 곤고하며 줄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속에 마치 들깨처럼 짐승처럼 그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 무엇의 문제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우시아도 강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에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자라는데 강성해지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어떤 사람이 들판에 가다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동화에 보니까 이 독사 새끼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를 보고서 그게 불쌍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데려오지 말라고 독사는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이 독사를 데려왔더니 나중에 커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쾅 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우리 안에 독사와 같은 이 뱀,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이 독사와 같은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어디여야 되느냐? 오직 말씀이어야 되는데 약할 때나 어려울 때나 또는 강할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막 그들이 막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소리 안 듣겠다 하면서 하나님 외면합니다. 근데 왜 외면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평안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편안할 때는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고 그게 너희들의 습관이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막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사사기와 같아요. 막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면 어떻게 했죠? 곧바로 또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므나헴, 그다음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로 갈 때 계속 이런 반복들이 끊임없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속 유지시킨다면요 의미 없이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언제까지 영원히 아마 반복될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괜찮았다가 이제 내 맘대로 하다가 또 도와주세요. 내 맘대로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도와주었던 스가랴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그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이 누굽니까?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유다왕 요아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인 자기 고모부가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도와줘서 돌봐줘서 그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했을 때는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말을 들으면서 잘해서 성전 보수도 하고 정말로 잘 가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그 자기의 고종사촌 여호야다의 아들인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바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까지 죽이는 이런 그 못된 일을 한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 평생토록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고 늘 함께 있어야 될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계속 무시해버리면 어느 때부터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와도 무뎌져 가지고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리고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저도 여기에 늘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 손에 굳은 살이 배기는데 여기에 이 굳은 살이 배기면은요 여기 꼬집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하도 단련돼 가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성령님이 꼬집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도 괴로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한 그 민감함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며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하나도 괴로움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가 너희에게 인쳐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거 며칠 동안 유지하겠어요 제대로? 우리는 며칠 동안 유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지만 잠시 잠깐 한 3달 정도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도 없죠. 때문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감동이 내게서 또 혹시 멀어지고 있나 무뎌지고 있나 이것들을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왜 그랬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나의 보장이시고 예수님만이 보장인데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둘 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죄와 저주 가운데 정말로 이 비참하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이 비참한 삶을 겨우겨우 이 신앙만 유지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할 때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많은 표적과 간증들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갔는가. 한 사람은 축복이고 한 사람은 거의 저주와 같은 아무런 축복도 없이 그냥 목숨만 유지하면서 겨우겨우 가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가 구원을 받되 곧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많은 간증이 있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분을 근심되게 하거나 그분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두 번째 가면은요 이스라엘 왕 스가랴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요 아주 성경에 이 예후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왕이에요. 예후 이후에 4대가 되었는데 예후까지 합치면 5대죠. 이 스가랴는 이제 6달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고 그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경에서 예후를 통해서 이 예후 왕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너의 왕위가 몇 대까지 갈 것이라고? 4대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이 4대가 누구냐? 바로 이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왕이 되었으면 4대 때 뭐가 나타나는 구테타가 일어나서 죽을 것이라는 거는 뻔한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4대를 지켜준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을 갈지 몇 개월을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예후의 자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이 예후의 예후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3가지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운명. 두 번째는요, 숙명. 세 번째는 혁명. 운명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게 뭐예요? 아다리가 맞는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맞아져가지고,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 숙명은 뭡니까? 절대로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숙명은. 깃들 숙자, 기숙사 할 때 그 숙자잖아요. 깃들어 있다. 결코 바뀌지 않는다. 혁명, 다 바꿔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숙명입니까?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주님이 그러시다고 했으면은 이거는 결코 바뀌지 않고 반드시 되고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호 작용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이 너 혼나? 너 그럼 맴매 맞아? 이러다가 애가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맴매 때리려고 하다가도 그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우리 이 서로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지 않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절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2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 꼭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할 때는 뭐를 해요? 성경에 맹세합니다. 맹세. 그 맹세를 했던 경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뭐 몇 군데 더 있겠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가라는데 누구를 바쳤을 때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네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너의 후손들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맹세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맹세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장해 주마. 이게 맹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가 아니라 언약으로서 그냥 약속으로서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켜줘야만 그것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좋은 것도 나쁘게 되고 나쁜 것도 좋게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누구입니까? 아합 왕 같은 경우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이 악한 왕인데 그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명령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뭐 빼앗고 막 온갖 못된 짓을 할 때 이 아합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했습니다. 심판하겠다고. 그랬더니 아합이 어떡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다음에 아이고 어떡하죠 베옷을 입고 전전긍긍하며 울면서 막 이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아합을 보고 있느냐?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아합을 보고 있느냐? 저가 이렇게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의 심판을 그에게서 하지 않고 그 후에 그 뒤에 미루겠다. 이 예후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라고 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심판을 했다. 아합 집안을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그는 적어도 아합보다 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후에 보니까 아합 때나 뭐 좀 덜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여전히 죄악에서 그냥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 자기의 이 탐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죄, 이거를 그들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왕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끝이야, 이제 운명이야, 이거는 숙명이야, 아 이제 얼마 큰일 났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바르게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꾸고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니야,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스가랴가 뭔 일이 있다고 당장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연기하고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은 이 누구 얘기가 나와요? 모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신의 산에 모세가 있는 동안에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하면서 이 멸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나를 죽이시고 그러시려면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 모세야, 내가 그들과 함께 가겠다. 너희와 함께 가겠다. 아모스서에도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이 겸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구나.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과 더 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믿음에 온전해지고 축복받는 그런 민족과 그 나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곳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들을 때리고 멸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스가랴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그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뭐 이런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또 주시겠다고 했던 은혜와 복도 어떨 때는요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막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는 이 모든 것이 이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또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작정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오늘 하루도 참으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스가랴를 그렇게 6개월 동안 했던 스가랴를 반영했던 그 사람 한 달밖에 살룸이라는 사람은 한 달밖에 못하고 있어요. 한 달밖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성령 없으면 죽습니다. 내 믿음의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똑같은 인간이오니 오늘도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하나님 끌고 가고 있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오니 주여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처럼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죄악의 속성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린 축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근심시켰던 거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계속해서 주시는 그 감동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며 깨끗하게 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